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할렐루야. 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베이직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텐데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발걸음을 모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온전한 승리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오늘도 주님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시간을 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늘도 주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수요 예배 가운데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아 나온 우리 모두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하다 그냥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 주님 앞에 또 나르며 나아갈 때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가사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들지 알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에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에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죄진 같은 우리 어찌 좋은 친구들 어찌 좋은 친구들 걱정 근심 무거운 우리 주께 맡기세 우리 주께 맡기세 바라보자 주님 계신 바라보자 주님 계신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와 다하래요 슬픈 마음 있을 때에 하고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와 다하래요 끝을 안된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와 다하래요 주 우리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와 다하래요 내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와 다하래요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와 다하래요 나를 알아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와 다하래요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염려하지 말고 필요한 간구로 감사함을 염려하지 말고 필요한 간구로 감사함을 염려하지 말고 필요한 간구로 감사함을 염려하지 말고 필요한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 예수와 다하래요 주 우리의 친구니 주 예수와 다하래요 주 우리의 친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하래요 주 우리의 친구니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하래요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묻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내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하나님만 일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 그를 이긴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던져 모든 그가 놀라 우리를 이루시네
못한 죄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그가 인간이 행하시고 주는 나를 일으키시니 그를 잃은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던져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한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던져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한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한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한 없네.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전능하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다가온 수많은 문제 가운데에 주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밤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도울 자 되시며 나의 위기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나를 건지실 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의 응답과 기적을 경험케 하려 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간절히 묻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들 밤에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기 오늘도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붙들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은혜로 붙드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람에게 틈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에 집중하고 은혜 받고 아버지 실행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기도의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순간을 같이 은혜로 나누고 우리의 기도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긴박한 순간에만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기도를 그냥 단순히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필요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요,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을 하게 해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필요할 때만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아닌 늘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앞뒤 저를 한번 인사할까요? 늘 주님과 동행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합시다. 할렐루야. 늘 주님과 동행하는 게 부담스러운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나쁜 짓 할 때도,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참 부끄럽다, 참 부담스럽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와 동행해야 되는 것이죠. 주와 동행하게 되어지면 그 동행으로 인하여서 얻게 되는 영적인 유익함이 너무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최고의 공급자 되시는 주님이 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먼저 가서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그 사랑스러운 눈길로 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형통, 만사형통을 누리는 믿음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사건을 만나도요, 나 홀로 그 순간을 통과하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같을 수는 없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렸을 적에 귀신의 집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는 태양의 집, 선플라자라는 건물이 있었어요. 거기에 귀신의 집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봤습니다. 그런데 못 들어가요. 왜냐면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누구의 손을 붙잡고 들어갑니까? 엄마 손을, 아빠 손을 붙잡고 들어가는 거죠. 엄마 손, 아빠 손 붙잡고 있을 땐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팍 안아주시거든요. 엄마 아빠도 물론 놀라겠지만 그래도 부모님 품 안에 있는 우리는요,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놀랄 일이 많습니까? 급작스러운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때 우리가 늘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으면 그것을 극복해낼 담력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두렵고 힘든 시간이 있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었죠. 너무나 힘든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지시는 그 일들을 앞두고서 예수님도 너무나 두려우신 나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 가운데 오르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르셨습니다. 겟세마네라는 뜻은요,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겟세마네라는 지명의 이름답게
예수님은 그야말로 온몸에 물과 피를 짜내는 기도를 하시죠. 당신의 생명을 짜내어서 기도를 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혼자 가신 게 아니었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세베대의 두 아들은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렇게 세 명을 따로 데리고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7절에 이렇게 고백하시죠.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리고 38절에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민 가득, 슬픔 가득할 때가 있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때에 우리는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는데. 그러면서 결국에 안 될 때에는 눈물 질질 짜게 돼 있는 거예요.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우 큰 고난에 앞두고서, 그리고 고난이 닥쳤을 때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같은 고민하고 슬퍼하는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절과 같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간담이 서늘해지고 애간장이 녹는 것 같은 상황을 여러분 겪어보셨습니까? 사람이요 죽는 게 아주 쉽습니다. 의사가요 오진을 했어요. 아무 병도 아닌데 이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차트를 가지고 당신은 암입니다. 이 사람은 감기도 안 걸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의사의 그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암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인터넷을 찾아서 검색하기 시작해요. 그리고서 모든 정보를 다 이렇게 섭렵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병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매우 고민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병원에서 연락이 갔어요. 잘못 갔다고, 소식이 잘못 갔다고. 죽다 살아났습니다. 일주일 만에 4, 5kg의 살이 빠져버렸어요.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십자가 크신 사역을 앞두고 죽을 것 같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단순히 그냥 육체적 고통이 무서워서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 순간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진노를 홀로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 가운데에 또 주기도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 그 사이에 생략이 된 구절이 있는 것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음부에, 지옥에 사흘간 들어갔다가 오셨다라는 구절이 생략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은요 정말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고통보다 더한 고통을, 그리고 더한 두려움을 겪고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와 진노를 홀로 감당하셔야 되는 그 일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게 또 이렇게 안 좋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르면 그냥 모른 채로 당하면 되는데 다 알고 있는데도 또 당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갓난아기는요 처음 주사 맞을 때는요 어안이 벙벙하죠. 갑자기 흰 가운 입은 의사가 앉아가지고 이리저리 주위를 돌리다가 푹 찔러가지고 주사를 착 놓습니다. 못 모르고 있다가 아픔이 밀려오니까 그때 앙하가 울죠. 그 뒤에는 하얀 옷을 입은 사람만 봐도 소뚜껑 보고 놀란 가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주사기 바늘같이 날카로운 것 하얀 옷 가운만 입으면은 애가 기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뭔지 알기 때문에, 주사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어른들도 자기 팔에 주사 놓는 거 보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으시잖아요. 여러분, 아는 고통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모든 고통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결코 이게 쉽지 않으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가운데에 정말 모든 생명을 짜내는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고통,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느 유명한 화가가 겟세마네의 예수님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림 속의 예수님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얼굴에 빛나는 광채가 있는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땅에 바짝 엎드린 채 고통의 얼굴이 일그러진 예수님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누군가 묻는 거예요. 왜 그렇게 처절하게 그리셨습니까? 화가가 대답합니다. 우리의 죄가 그만큼 무겁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베이직가족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죽게 되었다는 그 심정을 주님은 직접 겪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픔과 고난을 여러분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기도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처럼 매 순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을 우리가 사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예수님은 새 제자가 있는 자리에서 조금 더 들어가셨어요. 이 자리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는 기도 소리를 아마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멀지 않은 거리에서 예수님 부르짖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듣고 함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어요. 자,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음의 어려움을 솔직히 하나님 아버지께 내놓고 기도하셨습니다. 자, 육체를 가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 보이신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십자가의 완전한 순종으로 기도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맨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 줄,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이루시옵소서. 완전한 십자가의 순종으로 기도가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피하고 싶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가 많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기도는요, 내 뜻을 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의 걸음을 맞추는 과정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40절로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으로 데리고 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그 사역에
참여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 많은 사역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역은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 삼으라고 하셨고 제자가 되라고 하셨어요.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제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사역이 바로 기도로 동역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목회하면서 가장 필요한 동역은요 바로 기도의 동역입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강조하고 기도 부탁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모든 사역에는 기도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는 목회는 없죠.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는 신앙도 없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주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 동역에 같이 하지 못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너무 피곤하여서 그만 자고 말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기도하다 말고 다시 오셔서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리고 41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여러분, 깨어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비행기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오르내릴 때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무엇인가? 바로 안전벨트를 매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는 이륙할 때 안전벨트를 매야죠. 두 번째로는 난기류일 때 또 기장이 방송으로 얘기를 합니다. 난기류가 있을 예정이오니 벨트를 매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착륙할 때 벨트를 매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기도는요 영적인 안전벨트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기도의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방향이 틀어지고 어긋날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긋난 시작이 되면 그 일은 결단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문에 기도의 안전벨트를 매고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빠른 속도로 달려야 되는 것일수록 안전벨트를 더 꽉 붙들어 매야 되는 것이죠. 경주용 자동차가 있지 않습니까? 경주용 자동차에는요 우리처럼 3점씩 벨트가 아닙니다. 경주용 자동차는요 3점을 넘어서 5점, 7점으로 안전벨트로 사람을 거의 의자에 꽉 묶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그 경주용 자동차가 트랙을 벗어나서 전복된다 할지라도 사람은요 다치지 않고 안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탈리아 마을에서 일어난 어떤 경주용 자동차가 전복되는 장면을 봤는데 차가 정말 스프링 튀듯이 길 밖으로 팍 튀어나가더니 통통통통 뛰고 대여섯 바퀴를 굴렀어요. 그런데 그 안을 캠코더가 찍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거를 하도 많이 경험했는지 통통통통 튀는 자동차 속에서 일반 자동차였으면 뭐 부서지고 피가 나고 난리가 났을 건데 안전벨트로 꽉 붙들어 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렇게 차가 구르는 과정에서도 전혀 당황치 않고 차가 멈출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안전벨트를 꽉 붙들어 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이죠. 우리도 기도로 시작하게 되어지면, 기도로 무엇인가를 할 때마다 먼저 기도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느 때 안전벨트를 맨다고요? 난기류가 올 때. 자, 여러분, 난기류가 올 때 기도의 벨트를 매지 않으면 우리는 또 튕겨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시험이 닥칩니다. 그러나 그때 기도로 안전벨트를 매고 있지 않으면 흔들리다가 튕겨져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도 모르는 시험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이유를 모르는 마음의 섭섭함, 상처, 그리고 나도 모르는 마음의 답답함, 공허함들이 찾아올 때가 있는 거예요. 예고치 않고 찾아옵니다. 어제까지는 기쁨으로 웃었던 인생 가운데에 오늘은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난기류와 같은 고난과 역경이 닥칠 때, 마음이 어려움이 닥칠 때 기도의 벨트를 매고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벨트를 메고 있지 않으면 튕겨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주님을 사랑했죠. 제자들이 얼마나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까?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주님의 기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봤지만,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들이 기도를 실패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 의해서 잡혀가실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해버리고 맙니다. 시험 환란이 닥쳐오자 결국 다 도망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44절로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자,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에게 세 번째 오셨습니다. 한 번, 두 번, 너희 기도에 깨어있어 라고 계속 얘기하셨는데, 제자들이 아무리 눈을 뜨고 싶어도 눈이 떠지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했는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 번째 오셔서는 결국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어라. 여러분, 예수님이 포기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십자가 사역의 기도로 동역할 기회를 영원히 놓치고 말아버린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긴 했지만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깨어 기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주님을 욕하면서 3번이나 부인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의지와 생각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는 결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가장 먼저 배반합니다. 나는 결코 이 사람을 내가 등쳐먹지 않겠습니다. 뒤통수 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을 제일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 우리가 뒤통수 치지 않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배반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75절에 그래서 베드로의 배반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울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울면서 후회하는 때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면서 울 수 있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나중에 정말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고 눈물만 나오는 순간이 우리 가운데 닥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은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통곡을 합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은 아픔을 가지고 그는 평생을 살았죠. 그래서 순교의 순간에도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매달리기도 부끄럽습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그래서 거꾸로 된 십자가에 매달려 베드로는 순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요,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매일 아침마다 다구는 소리만 들리면 그는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이 생각이 나서. 자,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한 귀로 흘려들은 결과 시험을 이기지 못했죠. 기도하라는 말씀을 한 귀로 흘려듣고 여러분, 우리는 후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기도합시다라고 할 때 여러분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가 열려 있을 때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기 힘들어요. 교회 나와서 그나마 기도하지 집에서 여러분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집에 있으면 전화벨 소리에 온갖 여러 가지 소리들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장소가 특별하게 왜 있으니까 기도의 자리로 삼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시작을 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왜 너네가 여기 와서 이상한 장사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채찍을 휘두르시고 막 상을 엎으셨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베드로는요, 기도해야 될 때를 놓친 후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본인이 근신하지 못했었어요. 본인이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대적 마귀에게 넘어가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 마귀가 자기를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결국 회개함으로 베드로는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깨어있으라 할 때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 버리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8절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의 태도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5절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셔요. 이제는 자고 쉬어라. 이 말씀은 포기가 아닙니다. 이제 해야 할 기도는 다 했다. 결단은 내려졌다라는 선포예요. 그리고 46절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우리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조금 전까지 죽게 되었다고 고민하시던 분이 맞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마친 예수님은요 당당하게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십니다. 도망치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잡으러 오는 자들을 향해서 당당하게 마주오고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스데반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지? 주기철 선교사님은 어떻게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지? 여러분, 본인의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한 사람은 당당히 서서 세상을 마주할 수 있는 거예요. 무릎 꿇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무릎을 꿇기 시작한 그 순간 우리는 세상에서 무릎을 펴고 당당하게 마주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은 사람 앞에는 엎드려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은 사람 앞에 당당하게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이직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겟세마네는 도대체 어디입니까? 감당하기 힘든 쓴잔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님 앞에 솔직해지시기 바랍니다. 힘들면 힘들다, 죽으면 죽겠다, 여러분 말씀드려도 괜찮습니다. 저는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님께 영치가 없어서 돈 달라는 소리를 못했어요. 주님, 제가 요새 조금 쪼들립니다.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주님 구원해 주신 것만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어떻게 제가 돈까지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힘들어지니까 다 내팽개치고 주님 일단 돈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에라이 엄청난 놈아 이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아유 얼마나 많이 힘들었으면 그렇겠니. 내가 너의 그 힘듦을 알고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자원으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외롭다, 힘들다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번 주 주일에도요 서울에서 손님이 좀 오실 겁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사역하던 부목사로 사역하던 교회 권사님과 딸들 있는데 아들님은 지금 선교사로 미국에 있는 장애 센터 이런 데 가서 봉사를 하고 목회자로서 헌신을 하고 있는 그런 귀한 가정입니다. 어제 전화가 딱 왔어요. 목사님 교회 가서 예배 드려도 돼요? 아니 말하지 않고 와도 되는데 굳이 전화를 그래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하고 이번 주일날 오기로 했습니다. 마음 가운데 조금 마음 상한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셔서 위로를 해주신 것을 늘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좀 쪼들릴 때마다 어머니가 전화를 하세요. 무슨 일 있니? 그러면은 그때는 예전에는 죄송해서 아무 일도 없어요 그랬는데 요새는 대놓고 말합니다. 엄마 돈이 없어 보내줘. 그럼 어머니가 돈을 다 보내주십니다. 그때마다 저희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자기는 돈 있는 엄마가 있어서 좋겠어. 예, 어쨌든 좋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주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솔직하게 힘들면 힘들다, 죽겠으면 죽겠다, 어려우면 어렵다, 여러분 말씀드려도 괜찮습니다. 염치 없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갖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여러분 주님 앞에 구하실 수 있기를 주명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주님 앞에 솔직한 거고요. 두 번째는 나의 원하는 내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새롭게 채워주시고 새롭게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항상 최고의 길, 최선의 길을 예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말씀하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먼저 지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완벽한 영적인 승리를 이루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손 붙잡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들어 있던 여러분의 기도에 무릎이 있다면 여러분 깨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어떤 시험이 놓여 있을지라도 일어나자, 함께 가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기도의 응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기도는 하지만 기도의 능력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100% 응답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무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무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동역하게 원하시는 기도의 동역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에 내가 게을러졌고 기도의 자리에 내가 얹혀 오지 못하고 내가 기도에 힘쓰지 못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여러분 오늘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도요 우리가 5월달 첫 전성도 예수 이름 기도회가 있는데 여러분 이 예수 이름 기도회 가운데 같이 나오셔서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건강치 못한 모든 것들 가운데 임해서 회복시키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온전케 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회복시키시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저희가 고난 앞에서 잠들지 않게 하시고 깨어 기도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낙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더 큰 선을 이루는 과정임을 믿게 하옵소서. 이제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 세상을 향해 당당히 나아가는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수만 있다라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만 있다라면 오늘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의 온전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고백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가사와 같이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예수의 성품을 나의 인격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온전히 내 안에 갖추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 번 더 찬송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인생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꿈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나를 이 땅 가운데 다운로드하며 기도로 부르짖고 승리한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아버지 100% 신뢰하지 못하고 기도를 등한시하였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의 능력으로 주님의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을 경험해 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뱃세만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주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셨습니다. 힘들면 힘들다, 어려우면 어렵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기도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성숙한 기도까지 나아가기 위하여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끈질기게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이 수요일 가운데 모여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우리들 가운데에 이 기도의 영적인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기도로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바라신 기도의 동역자의 모습을 우리가 갖추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바쁜 일이 있으면 기도를 멈추고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를 멈추고 여러 가지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녹록지 않다고 기도를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르틴루터는 바쁘고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종교개혁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바쁘고 힘들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으로 회복함으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자리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거리는 산적도 있는데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만사일도 누리지 못하고 답답하고 공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듣는 실컷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먼저 무릎 꿇지 못했던 우리의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음에 이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오늘 믿지 않는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기도의 동역을 통하여 아버지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온전히 구원의 역사로 믿음의 역사로 새롭게 하나님 무장시켜 주시고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구원의 역사를 맛보길 원합니다. 십자가가 날 위한 십자가의 삶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까이 있는 자들 멀리 있는 자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마음이 아버지 풀어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구원의 역사 가운데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며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될 수 있도록 은혜를 너희로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처럼 아버지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 나사렛 예수님의 명함이 모든 문제를 떠나갈지어다. 십자가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만 구원의 역사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아버지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위기에 처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와 성도 아버지 하나님 영적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먼 곳에서 일을 나가고 있는 우리 최용 안식사님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또 먼 곳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예원이와 또 시험기간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 위하여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새롭게 하시며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위기 가운데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밤에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로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성도 가운데 있는 악한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님을 물러갈지어다. 예배 가운데 승리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정 가운데 있는 악한 우상 숭배의 문화는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악한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지역교회 가운데 있는 우리 남세대들 마음의 안정감을 가여 주시고 우리 시간대로 얻을 수 있는 아버지의 믿음의 심령을 가여 주시옵고 아버지 먼 곳에서 공부하고 있는 영혼의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는 체력과 집중할 수 있는 아버지 마음을 가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 강한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되 놀라운 구원의 역사 믿음으로 고백하며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일치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의 성공자 예배의 승리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도한 것은 육상 지방선거와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한 전쟁 가운데 있는 이란과 이스라엘, 이란과 미국 아버지 전쟁을 맺히게 하시고 더 이상 헛된 생명들이 죽어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이것을 위해서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영적 승리를 거두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육상 지방선거가 아니지 아버지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된 일꾼을 뽑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지방선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적 특별과 나타내시고 기도하면서 투표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뽑힌 사람을 더 기도로 아버지 응원할 수 있는 성숙한 민주시민의 모습으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아버지 전쟁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떠나는 영적인 또 아버지 나라와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논리의 아버지 정말 살아남기 힘든 시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당대 중국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위기를 세계롭게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기전에는 전투기로서 이 땅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란과 미국의 전쟁 아버지 하나님께 고통 가운데 놓여있는 수많은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회복 아버지 평화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동일히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다가오는 금요일 예수 이름 기도회 가운데에 기도의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한 주의동 가운데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과 기도 인도를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기도의 자리로 나와 부르짖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매직 지체되게 해달라고 기도로 승리한 5월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의 만찬을 새롭기라 나사렛 예수로 올라갈지어다. 아버지의 복된 자리로 믿음으로 나와 믿음으로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되면 세상 가운데 무릎 꿇고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엎드리면 세상 가운데 엎드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저 앞에 안주하며 나아갑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너희도 모든 것들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일들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로 승리케 하실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돌아보며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수많은 삶의 문제 속에서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지 못하고 솔직히 토로하지 못하고 달려왔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밤에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기도를 배웠사오니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을 닮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놓여져 있는 수많은 가정 가운데 문제, 자녀의 여러 가지 일들, 아버지 세상 속에서의 여러 가지 벅찬 문제들,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한 사람의 기도는 천을 쫓고 두 사람의 기도는 만을 쫓는다 말씀하셨사오니 삼겹줄로 기도한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모여 기도한 우리의 기도가 헛된 기도가 아닌 100% 응답받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여 주님 앞에 제대로 구하지 못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친히 간구하여 주셔서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모든 문제까지도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놀라운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새솔은 새 부대에 담으라 말씀하셨사오니 새로워진 기도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꽃피고 열매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함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믿음과 신앙으로 아버지 다가오는 오주년 예배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인 부흥을 먼저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부흥하여서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빈자리로 달려올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가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베이직 가족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